저는 오늘 말씀을 골짜기에서 푸른 창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럽의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책을 썼습니다. Man's Search for Meaning. 남자가 인생에서 찾기 원하는 뜻, 그런 의미죠.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책 가운데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빅터라는 의사는 1942년부터 45년까지 독일 수용소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중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사람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독일 병사가 결국에는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누워있는 데서 일으키려고 말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나중에 협박도 해보고 때리기까지 하고 정말 위협까지 했지만 결국은 이 유태인은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결국은 모든 어떤 말이나 그 어떤 일을 해도 꼼짝도 안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누웠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이것을 나중에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정말 죽음의 위협까지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인생을 살아갈 의욕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바라볼 것도 그리고 다음에 기다릴 것도 없는 상태. 우리는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겪는 때입니다. 그럴 적에 이 사람들이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원망을 하는 겁니다. 27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 내가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왜 모르시냐고, 왜 silent 하냐고, 왜 잠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자다. 너희가 삶 가운데 정말 야곱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너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남을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너를 만나 주었고 너가 나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었지 않았니? 그러면서 예전에 너가 야곱이었고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해주기 원하는 것은 바로 너가 그러한 자라는 것이다. 나를 만났던 사람이요, 나의 이름을 아는 자요, 나의 사랑을 아는 자요, 나의 은혜가 무엇인 자는 내가 너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특별히 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운데 특별한 관계를 맺은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얼굴 보고 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러한 말에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너가 나한테 이러한 존재인데 내가 너의 사정을 모르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모른 척 하겠느냐? 라는 반문의 의미가 이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기었나니 랍니다. My way is hidden from God.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십니다.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은 지금 모르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낙심과 좌절 가운데 내가 걱정이 근심이 나를 넘어서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이러한 상태인데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전에 행했던 나의 모든 과거도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지 그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드라마를 봅니다. 그렇죠? 한국 드라마 여기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보셔도. 예, 너무 많이만 보시지 않으면 돼요. 주일날 2시까지, 3시까지, 새벽까지 오시면 안 되지만, 예. 이제, 제가 이제 보는, TV 중에 저는 사극을 주로 좋아합니다. 사극을 보는데, 사극을 보면 왕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왕이 나오면 그런 거예요. 이 조선시대에 있는 왕들을 보면, 왕이 정말 어떤 신하 한 사람을 알아주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리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무명이었고, 아무런 실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드라마에서 어떤 알아가면서 그 왕이 결국은 그 신하를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야기가 막 발전하잖아요. 왕이 한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힘이 됩니까? 다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를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안다는 그것만으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것만 해도 그 가정의 영광이요. 얼마나 정말 겹히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조선의 왕이 아닌 온 우주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 바 된 여러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내가 당한 이 일이 내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소돔성을 멸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했단 말이죠. 내가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또한 공의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의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원통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네가 소돔성에 가서 50명의 의인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그 50명의 의인을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한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50명 너무 많은 것 같아요. 45명 어떻습니까? 또 생각해보더니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30명 어떻습니까? 아마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은 비즈니스 했을 것 같아요. 성공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30명, 20명, 10명까지. 그러나 결국 10명도 찾지 못했잖아요.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공의롭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there's no partiality with him. 다 누구만 더 이뻐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장소에서도 항상 그 공의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원통함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그 원통함을 풀어주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 억울한 원통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너에게 이제 알려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네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며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들은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대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잘못된 일을 다시 고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간에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우리는 묶여서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 하나님은 묶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현재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현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초월하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now, present, 이 시간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급박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는 상황을 잘못 해석하기도 해요. 분별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 지금 빨리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다 보면은 내가 정말 보지도 못하는 게 있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또 내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묶이신 분이 아닙니다.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후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대에 계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기도 하고 우리와 지금 함께 가시기도 하며 또한 우리의 앞길을 이미 준비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시는 분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는 것이 저희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상황, 요것만 본다는 거예요. 제가 락키 마운틴을 자주 갔었습니다. 락키 마운틴을 가면은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땅 밑에서 이렇게 산을 보면 별로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락키 마운틴을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면 한 60마일, 70마일로 3시간 반에서 4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60, 70마일로 4시간 정도 가면 어디 나오죠? 아틀란타 나오죠? 그만큼이 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안 높아 보이고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들의 이 limited vision이에요. 우리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건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산 너머까지도 다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대로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원통하거나 당황해하거나 패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시간에 당신께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또한 반드시 보여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창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끝까지.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당신이 모르는 곳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곧 우리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집안에 혼자 쓸쓸히 여러 번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집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병석에 누워 아파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했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한다고 했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롤드 목사님께서 영어 설교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피곤합니다. 그렇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침 일찍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가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피곤이 누적되고 세 끼 밥을 꼬박꼬박 저는 챙겨 먹습니다. 예,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끼 많이 드셔도 괜찮은 분도 있는데 저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지 힘이 나니까. 아마 저와 같이 비슷하게 밥심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먹어줘야 되고 쉬어줘야 됩니다. 왜? 피곤하니까.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쓰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재충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에너지와 그 힘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나면 힘 빠지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태양빛이 조금만 약해져도 다시 강하게 해줄 수 있고 또 행성이 궤도에서 이탈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피곤해서 앉아서 쉬지 않아도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쉬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보기 좋은 것으로 내가 그 삶을 채우며 인도하며 축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시며 그것을 또한 이루어 나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명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명철함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우리의 명철함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we can't figure God out. 우리는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다 어떻게 하나님이 왜 저렇게 이렇게 일하시는가 행하시는가 다 우리가 알려고 하지만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미스터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명철이 한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 명철을 다 활용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내가 이쁘기 때문에? 아니죠. 예? 예.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왜 내 은혜 주셨습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예. 그 질문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명철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God knows what He's doing. 우리 하나님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이해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언약들, 그 말씀의 약속들, 그거 붙잡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무리 많고 강해도 결과적으로 실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뭐 어리던 커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곤해지며 넘어지며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이 세상에 겪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디맨드가 강하고 크고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30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굿뉴스가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보충해줄 분이 있다라고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러한 새 힘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포스터가 한 장 있어요. 옛날에 다른 교회에 있을 적에 이제 사무실에 보면 이렇게 독수리가 산 정상을 날아가는 날개를 쫙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두 날개를 쫙 펴고 그 아메리칸 볼드 이글 아시죠? 그 미국 독수리인데 산 위에서 그 날개를 쫙 펴고 비상하는 그 모습을 포스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걸 벽에다 갖춰놓으면 그게 쫙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항상 무슨 마음이냐면 나도 저렇게 비상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 때로 솔개든지 이러한 독수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비상하죠. 이렇게 서클 하잖아요. 이렇게 크다랗게 이렇게 날개짓을 안 하더라도 그냥 바람을 타고 쫙 유유하게 돕니다. 그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저 높은 곳에서 땅을 바라보며 유유하게 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 저렇게 비상하며 날개를 쫙 펴고 날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그렇게 비상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치 아니하며 저 푸른 창공으로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날아간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만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wait,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말은 말이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내가 시간을 허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뭐 이렇게 그냥 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앙망한다는 그런 말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네가 혼자 잘해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깨지는 게 사랑이에요. 깨지고 돌아와야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I can't help myself. 하늘을 스스로 돕자를 돕는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마귀의 소리입니다. 내 자신은 내 스스로 도저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적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가야 돼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 의지해서 얼마만큼 그 사람 여러분을 도와주었습니까? 오히려 더 문제만 나고 오히려 더 상처만 커지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No one else can help me.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 I am helpless.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그분이 그 독일 수용소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사람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도 같이 그렇게 정말 나사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이 수용소에서 더 이상 이런 수용소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이고 내가 정말 이곳에서 이제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 난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러고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이제 나에게 남았으니 하나님 당신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간다면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는 자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자,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또 가장 편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코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거는요, 저게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해주시면, 저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는 보지 못하니.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기도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며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반드시 2등, 3등, 4등, 아니 100등, 꼴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만 하나님 가장 선하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best of the best를 주시는 줄 믿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좌절의 계곡에 아무 힘없이 누워서 포기한 채 있습니까? 그 독일 수용소에 있는 사람처럼 피곤과 곤비가 여러분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갉아먹고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야곱아, 이름을 넣으십시오. 내 이름을 넣으십시오. 성진아, 승환아.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이름을 못 넣지만 이름을 넣으시고 그 외치심을 들으십시오. 너는 보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나는 영원하신 여호와라. 나는 명철이 끝이 없는 여호와라. 나는 항상 일하는 여호와라. 나는 창조의 여호와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곤비한 자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는 여호와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적에 하나님 여러분이 독수리와 같이 새로운 힘을 주시며 그래서 여러분이 비상하며 날아가는 새로운 창조자처럼 창조물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